반갑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5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좀 길긴 한데요. 지금 같이 말씀 나눠서 같이 어차피 읽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읽지 않고요. 22절과 2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과 23절 두 절만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주죠. 사사기에서 제일 길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6장과 7장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좀 봐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사기 6장을 보면서는 정말 기드온이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됐죠. 사사기 7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마음이 커짐과 동시에 그 믿음만 커진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좀 커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끝이 좋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긴 분량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기드온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기드온과의 관계, 즉 기드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그 변화와 그 관계가 나아가는 방향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이 세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기드온의 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한 사람의 인물의 위대한 인물, 우리가 마치 위인전을 읽듯이 사사기를 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텝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7장을 보면서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치기 위해서 나아가죠. 이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 소리치니까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막 찔러서 죽여요. 거기서는 이제 그 군대의 수가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이제 좀 있어 나오겠지만 13명 5천명이라는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가 그곳에서 서로 찌르고 죽이면서 서로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면서 12만 명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요. 요동강도 건너면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근데 도망가는 길에 쫓아가면서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지만 각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300명만 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 스스로 너희를 구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내가 너희를 구하였다라고 너희가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300명만 가지고 너희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가면서 다시 모든 군대들을 일으켜서 쫓아갑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이제 7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 오렙과 스텝 그 두 장군을 잡게 돼요.
그 두 장군을 잡아서 이제 목을 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서편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죠. 넘어와서 1절에도 딱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기를,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를 뒤로 하고 너희만 먼저 그렇게 갔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미 사사기 6장을 통해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 7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 7년 동안 압제할 때 동안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기드온이 한참 이제 승기를 잡고 달려가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편승해서 나아갔으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거죠. 사실 에브라임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장, 사사기 12장 한번 같이 보실래요? 사사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기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또 컴플레인해요. 자기들이 먼저 나와서 정말 그랬으면,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으면은 가서 먼저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 될 것인데, 암몬 자손들과 오히려 입다한테 따지죠. 입다가 막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 나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한참 싸우고 이제 이기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8장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기드온은 좀 유순한 말로 이들을 좀 누그러뜨려요. 그런데 입다는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입다가 하는 말이 보니까 너희들 왜 이제 와서 딴소리냐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12장 4절에 보니까 길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는 에브라임을 치러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쉿볼렛, 십볼렛,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을 입다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에브라임이 자꾸 이런 것들을 옆에서 받아주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살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에브라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뒤에 보면은 또 사사기 후반부에 가서 17장에서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또 제사장을 취해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역시 에브라임 사람이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드온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입다와는 달리 이들을 유순한 말로 그들을 대접을 오히려 그냥 칭송을 해줘요. 너희가 훨씬 잘했지 뭐야. 우리는 그냥 쫓아온 거밖에 한 거 없어. 너희가 다 장군 죽인 거잖아. 너희가 정말 다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성을 모면을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3절에서 본 것처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6, 7, 8장을 계속 보면서 사실 기드온에 대해서 어디서 칭찬을 해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큼은 기드온이 한 일들이 우리에게 좀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입다와 같이 똑같이 얘기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야, 너희가 뭔데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을 써가지고 다 이겨왔더니 너희가 지금 뒷북쳐서 해놓고서는 왜 나한테 이러느냐? 라고 얘기해도 충분히 할 말이 없어요. 에브라임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의 상대방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얘기를 오히려 생색내려고 나를 좀 어떻게든 누르고가려고 무언가를 조치를 취하고 나에게 말로 대적하고 행동으로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종종 분노에 찹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기드온이 취했던 방법과 같이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서 단지 그렇게 싸우는 것이 능사인 것일까? 사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분열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아직은 미디안의 군대를 다 진멸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분열되어서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지금 각각의 지파들이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에브라임마저 뒤로 하고 갈 수는 없겠다. 그들을 포용을 하죠. 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그러한 사람들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싸움으로써 분쟁을 하면서 다툼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설령 우리가 옳다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사람을 용서해줄 때 얼만큼 용서해줘야 될까요? 한 7번 용서해줘도 될까요? 베드로는 정말 배포가 크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7번 용서는 당시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숫자의 그 용서의 횟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 2번, 많아야 3번까지면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대답하시기를 7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뭐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490번이라고 다 계산했죠. 490번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해 주어라.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거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서는 이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기드온 역시 이 장면에서 기드온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일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을 더 중요한 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나의 조금의 불편함으로만 감수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드온을 우리가 좀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좀 잘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8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올바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얘기를 좀 먼저 꺼냈습니다. 옳은 일로 보이지만 옳지 않은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더 읽어볼게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그가 수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가운데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국인 세바와 삶은 나의 부유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주신 후에 내가 그들과 실로 너 이사를 시키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 4절 말씀이요, 오늘 방금 읽은 이 8장 4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 8장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의 300명과 그 방금 우리가 지난주 봤다시피 함께 승리를 거둔, 사실은 이 300명의 승리는 아니죠. 요 하나님의 승리시죠. 이들은 칼 쓴 게 없으니까요. 이 300명을 가지고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추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4장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드보라와 바락이 나왔어요. 그죠? 바락이, 그 군대 장관인 바락이 시스라를 쫓기 위해서 시스라 군대와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기송강을 이렇게 굴게 하셔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그 흩어지는, 황방에서 흩어지는 그런 그 군대를 쫓아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시스라를 쫓기 위해서,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바락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오직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기도원도 4절에 보니까요 쫓아갑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 아직 15,000명이 남았단 말이죠. 미디안군은 그 마지막 군대까지도 진멸하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추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로 보이는 일들, 이렇게 옳아 보이는 일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이걸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숫꽃과 브누엘이라고 여기서 써여져 있지만 브니엘과도 같은 지명입니다.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났던 그 사건, 그 두 곳에서 이제 좀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하니까, 피곤하고 하니까 좀 먹을 것을 좀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협상을 좀 하려고 하죠. 그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가 뒤쫓고 있다. 야, 말도 안 돼. 그 미디안 큰 군대를 너희가 뒤쫓고 있다. 야, 너희 못 도와줘. 너희 도와줬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죽을라. 피합니다.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기드온의 대답이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잡은 후에 와서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9절에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저주를 하면서 떠납니다. 사실 피곤한 가운데 필요한 도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원이 좀 많이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숫꽃과 브누엘, 즉 브니엘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인데 자기 민족의 도시에 가서 그들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물론 이 도시의 사람들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을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이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조금 뒤에 가서 좀 더 다시 볼 건데요.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15,000명이 도망가다가 갈골이라는 곳에서 잠시 숨어 있었어요. 그죠? 안심하고 있는 가운데 기드온이 그 300명과 찾아와서 그들을 습격하죠. 그리고 다 추격하여 죽이고 특별히 세바와 살문나는 사로잡습니다. 13만 5천 명이 1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12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15,000명의 마음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 것이 아니다. 신적인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아마 패배감에 잔뜩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15,000명이란 300명이에요. 그렇다 해도 30배 차이입니다. 30배 차이. 300명과 15,000명, 아니 50배 차이입니다. 제 수학교사인데 50배 차이입니다. 50배 차이의 이 군대의 수를 뒤집고 300명이 이겨요. 물론 그들이 많이 지쳐있는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300명도 이미 지쳐있는 상황이죠. 이미 300명의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이제 벌써 군사가 된 거예요. 당시에만 해도 이 7장에서만 해도 물 마시는 모습으로 겨우 뽑은 300명, 사실은 별로 군사의 능력이 없는 300명이었지만 이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노련한 군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계속 실전을 치러 왔잖아요. 결국에는 그 15,000명을 다 이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전투를, 만약에 이게 일반 세계사였으면은 어떻게 50대 1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엄청나게 길게 썼을 거예요. 우리 아마 이 중에 로마사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그 재미난 해전들이, 그 정말 수많은 전략들이 막 서로 맞붙는 그런 전투들 얼마나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기술을 합니까?
50대1의 이 전투를 단 3절에 끝냅니다. 단 3절에 사사기 저자는 단 3절 만에 이 놀라운 전투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전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 사사기 저자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되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지금 이 사사기 저자는 아까 50대1의 그 군대 수로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이 기드온이 돌아와서 숫곳과 분우엘 이 두 성읍을 몰살시킨 것을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의 모습은 겉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전만 해도 막 두려워가지고 맨날 증거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기드온이었는데 저렇게 쫓아가는 거 봐, 막 멋있다 얘기할 수 있었는데 돌아오면서 그가 하는 모습은 잔인한 복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숫곳과 분할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자기 지파 사람들이에요. 일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서 다 몰살시킵니다. 17절에 보니까 망대만 헐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사실 그렇게 50대1의 전투를 끝난 다음에 기쁘잖아요. 승리에 도취해서 이겼다 하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에 돌아오면서 보면은 사실 그때 나 안 도와줬었는데 됐어 뭐 이겼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올 수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한 소년을 잡아다가 신문해서 누굴 죽여야 될지 즉 살생부를 다 만들어놔요. 계획적으로 지금 복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자 할 때는요 치밀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 들키고 완전 범죄로 살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종종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든가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저 사람을 속이고 이걸 내가 취하고 이건 이렇게 덮어야지. 참 사람들이 그런 쪽의 계산이 빠릅니다. 기드온이 마치 미리 그곳에 가기 전에 그곳을 정탐하는 그곳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 고문해서 실토하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살생부를 만든 그걸 다 실제로 다 죽이면서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 하는데 우리는 악한 일에 더 지혜로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애플사의 뉴스를 봤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동안의 매출이 엄청났다 하더라고요. 특별히 뭐 올해 한 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올 한 해 법인세를 낸 거는 이익의 0.5%도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 매출이 이 정도고 순이익이 이 정도면 당연히 이 정도의 세금이 나와야 되는데 택도 없는 양의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법이냐?
불법은 아니래요. 왜 아니냐? 뭐 어떤 조세 회피 방법을 썼대요. 그러니까 높은 값으로 애플 자회사 해외에 있는 자회사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팔면은 거기 마진 자체는 기록상으로는 세금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금만 내고 다 이익은 그 해외에 있는 자회사 먹는다. 근데 그런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고 할 수 있는, 하지만 거의 탈세 수준의 방식이다라고 거기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국내 삼성과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언어 사용이 좀 조심하겠지만, 우리가 뭔가 마음을 먹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악한 일을 하게끔 달려가지만 실제로 맘먹고 할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맘먹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원과 같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가? 기도원은 오직 복수만을 가지고 숫꽃과 분우엘에 도착했고 그들을 그대로 복수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의 삶의 방향들을 정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우다. 뱀과 같이 지혜로운 얘기는 창세기 나온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남들을 속이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근원 되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할 수 있도록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성령의 은사는 열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기를 사랑이 없이는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누굴 잘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이 기드온이 7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나팔을 불니까 모든 사람들이 군사로 일어났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에서는 열매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양밖에 없는 은사를 쫓을 것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복수가 사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 말하되 너희가 다벌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예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지를 떼어서 가지니라. 기도원의 두 번째 복수입니다. 방금 아까 이제 미디안 군대 남아있는 15,000명을 죽이고 그 두 장군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 묘사해봐라. 하나같이 너와 같이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19절에 기도원이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약 그들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아까 4절을 말씀해서 봤듯이 기도원이 요단강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건너가 끝까지 추격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19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이건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얼마나 포장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행동을 두고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좀 이렇게 잘하면은 무언가 보답이 오겠지. 무언가 나에게 보상이 있겠지. 사람에게서 보상을 기대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에게서도 보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할 것인가? 우리가 이미 7장에서 이 기드온과 300명이 전쟁을 할 때 외쳤던 이야기를 봤잖아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한마디만 쓰면 좋겠을 것을 왜 굳이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덧붙여야 했는가? 기드온의 마음속에 조그맣게 숨어 있었던 자신을 위함이 여기서 이제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정과 욕망, 야망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직장에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승진하기 원하고 내가 하는 업무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내가 이 과목 A 맞아야지, 내가 졸업할 때 좋은 학점 맞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들의 좋은 학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그렇게 일하시고 사용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의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여기 있는 기드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마달리 여델에게 야, 너가 죽여라. 그 소년이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드온의 모습과 익숙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장마다 타장을 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난 아니라고 난 그럴 힘 없다고 그랬던 기드온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랬던 기드온이었는데 여델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어야 됐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칼을 빼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기드온이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죠. 2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그것을 쏘고 함께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두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소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이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도보에 넣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의 전투와 돌아왔으므로 그 이름을 아벨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벨 셋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나아가게 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로보암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부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기드온이 모든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 기드온이 위대해 보이죠. 13만 5천 명을 지금 다 죽이고 왔는데 하는 말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까지 비록 기드온이 5번째 사사긴 하지만 핏줄의 혈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당신이 지금 다스리시고 당신의 아들도 그 다음에 다스리시고 당신의 손자가 그 다음에 또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인데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계획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대사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정말 이 말을 하면서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이야기를 했을까? 정말 이것을 정확하게 이 뜻을 의미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요,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기드온이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지. 이게 한순간에 뒤집혀지는데요. 24절에서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 그 취한 금귀골이 다 나한테 줘. 즐겁게 드리죠.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26절에 1700세겔이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자, 계산을 해봤어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 금 시세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계산해봤더니 이게 지금 값으로 12억 정도예요. 1700세겔이면 20kg 정도 되는데 그게 한 12억 하더라고요. 정말 비싸더라고요. 12억인데 그걸로 뭐 했냐면 27절에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봇이 뭔지 아십니까?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옷이에요. 근데 옷 한 벌 풀세트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 어깨에 걸치는 거 한 장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림과 둠밈을 둘 수 있는 이 가슴걸이 하나. 그게 끝이거든요. 그거를 12억짜리를 만들어요. 지금도 옷 하나에,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 생신 때문에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볼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는데, 특히 여자 옷들은 좀 비싸잖아요. 예상을 하지만 어디 마네킹 하나에 이제 그 흰 털에 이 베스트 하나가 이렇게 조끼 같은 거 하나 걸려 있더라고. 이쁘다. 당연히 비싸겠지 하고 가격표를 딱 봤어요. 600만 원 하더라고요. 팔도 없는데 소매도 없고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데 600만 원 하더라고요. 이거 저는 이게 덕분에 딴 거. 지금 600만 원짜리도 우리가 기겁을 하는데요, 12억짜리 옷을 만듭니다. 이 옷을 왜 만들었을까가 사실 궁금해요. 이 당시에 에봇이 없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레이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아론의 라인을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들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봇은 이미 거기 있어요. 이미 모세 시대 때 만들었어요. 그것을 자신들이 이제 입으면서 좀 헤어지면 또 보수하고 또 새로 만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굳이 12억짜리 에봇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27절 후반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야, 내가.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그 마치 지금 말로 하면 제비뽑기라고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온 자손들이 바알들을 따라가게 되고 바알브리스를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칠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마치게 됩니다. 왜 이런 기드온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사사기에 대한 그 용감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할 때 왜 기드온의 이름이 나올까? 기드온의 잠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7장에서 잠시 볼 수 있었던 기드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정말 두려워서 자신이 경험도 없고 자신도 없고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사실은 8장에서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분별력 없음, 자신의 뜻만 앞세우는 교만함의 연약함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나의 명성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가? 정말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다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삶이 정말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내 속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사실은 이것이 내 것이었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발견된다면 우리 진짜 같이 좀 회개하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겉으로는 주님을 위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고 숨기려 했지만 사실은 제 것이었음을 제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기도원의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